신앙 좋음의 기준이 뭘까요? 신앙 저 사람 참 좋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만 참석하는 신앙인보다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그리고 여러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인이 훨씬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헌금도 주일 헌금 한 번 하는 것보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절기 헌금 이런 헌금들을 잘 내는 사람들 보고 신앙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보다는 조금 더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사역을 하는 권찰, 집사, 구역장, 리더, 간사, 임원 정도 돼야 신앙이 더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이 어떤 사람이 좋은가 했더니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넘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그 율법을 해석해서 삶에 적용하고 확대하는 그 세부 조항들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 신앙 좋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의 발단은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절에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솥. 자,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이것은 청결의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제 부정하다라는 기준이 그 율법 외에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손을 씻어야지만 우리가 부정함을 벗을 수 있다 하는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랍비라고 여기고 있고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율법 조항을 깨뜨린 거예요. 그 장로들의 전통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당신 종교 지도자 아니야? 그런데 당신 제자들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가짜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한 건 하는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인식하고 있어요. 쟤들 또 갑질하는구나, 또는 꼰대짓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 전통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율법적인 거 다 잘못됐고 종교 전통은 잘못됐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 전통의 핵심이 뭔가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과, 3절을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뭐를 씻지 않고서는,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자, 보세요. 손을 씻지 않고는 밥도 안 먹고 시장 갔다 와서는 샤워를 하고요. 그리고 막 그릇을 씻습니다. 자, 그 종교 전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을 앞에 화면을 보세요.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뭐를 씻으라? 수족을 씻어라.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뭐를 씻어라? 물로 씻어라.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뭐를 씻어라? 자, 보세요. 이것은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 예식이에요.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정결 예식을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까지 확대시킨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죄를 멀리하자는 겁니다. 그 선한 의도로 시작됐는데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다. 바울사도도 얘기를 해요. 종교 전통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좋은 율법 전통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공격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의 전통, 우리 선배들, 우리 윗세대, 그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미리 옷을 꺼내놓고 다려놓습니다. 옷만 다렸을까요? 헌금할 지폐까지 다리셨어요. 그리고 목욕제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에서 뭐하고 있어요? 내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포착하는 거.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는 내가 율법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는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십시다.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뭐 했다? 봤어요.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 여러분 보세요. 종교 전통은요, 나에게 대입하고 나에게 적용할 때는 나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무서운 것은 이 신앙의 열심과 종교 전통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에 지금 새벽 기도를 쉬고 있는데, 수요일 새벽에 나오는 청년들 20명에서 이제 수련회 특세할 때만 50명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이제 특세도 그렇고 새벽 기도에 나왔다는 새벽 기도 부심이 있어요. 딱 와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좋은데, 딱 앉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쟤 왔나? 나는 새벽 기도에 왔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정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필사 챌린지를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7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 완주한 청년들이 3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근데 저한테 선물을 주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완주를 하고 나면은 자부심이 들고, 아, 내가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6일 동안 필사 챌린지를 완성. 근데 제가 사실 의도가 이 고난주간 큐티 본문이 아니라, 원래 사실은 잠언 31장까지 한 달 동안 필사를 계획했어요. 이번들이 반대해서 무산됐지만,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타협을 했지만 31일짜리였어요 사실은.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31일까지 완주하면은요, 그 자부심이 어깨뽕이 막 하늘 높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7일, 6일 이 정도 필사한 청년들 봤을 때 어찌하여 너는 그거밖에 못했는가? 이렇게 정죄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 안에서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한편,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사태 시작돼서 지금 한 3개월, 4개월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는 한 달짜리는요, 뭐 별거 아니에요. 6일짜리는 신생합니다. 그런데요, 한 달, 3개월 이게 아니라 300일 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3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30년 동안 한평생 동안 지금 필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진짜 신생아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손 씻는 것으로 유세 떠는 그 바리새인들이 웃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교만을 조심합시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영적 교만을 조심합시다.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매 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하지 않았는가? 제가 염려되는 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두 부류로 갈라질까 염려가 돼요. 이제 예배 재개한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나는 코로나 때 영상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를 드렸어. 너는 어찌하여 드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GBS 안에서 한 주 안에서도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않아.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생명 걸고 예배의 자리에 사수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영상 예배를 드렸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사실 진짜 극심했을 때 이 자리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이 자리에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본성은요, 막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떡을 손 안 씻고 먹었나, 손 씻고 먹었나, 이거 지켜보기, 순간 포착하는 거야. 야, 너 그거 잘못됐어. 나는 했는데 너와 나의 차이점이 내가 행한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큐티하고, 내가 말씀을 잘 보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의 도구가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 영적인 우월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영적인 교만함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세요. 자, 옆에 분 보세요. 이렇게 해봅시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보세요. 여러분, 손 씻는다고 깨끗해집니까? 요즘 같은 때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손 씻는 것 같아요. 손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지문이. 손만 씻어요? 뭐 소독제 바르잖아요. 뭐 금방 더러워지는 거, 어디 갔다 오면 또 손 씻어야 되고, 손 씻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는, 열심을 하는, 어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건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요, 그걸로 내가 깨끗해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내 존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무너집니다. 큐티 하다가도요 금방 중단하게 되고, 큐티책 지금 쌓여 있잖아요. 먼지 지금 묻어 있잖아요. 기도 생활에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다가 금방 중단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 열심과 내 수고는요 한계가 있어요. 무너집니다. 금방 끝이 나요. 여러분, 루터가 젊은 시절에 그 독일에서 그 로마 카톨릭 심장부인 로마의 그 탐방을 갔대잖아요. 성지순례를 가서 로마 교황이 거하고 있는 그 어디입니까? 라테나노 성당에 갔대잖아요. 거기에 참회의 계단이 28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하면서 참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손을 씻었는데도 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씻는 것은 그 순간이에요. 또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편차가 너무 심해요. 손 씻었을 때는요, 깨끗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생각했을 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그런데 손 더러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막 때가 묻고 삶에 찌들고 그러면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세상에서 뭐 동호회 가서 뭐 이렇게 제가 대학교 강의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봐도 오늘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니? 물어봐도 확신이 없어요. 되게 재밌다니까요. 이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당신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10% 될까요? 20% 될까요? 축, 천국, 입성, 뭐 프랭카드 부채 발판이에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 왜 그래요? 현재 나의 상황과 나의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탈락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손 씻는 거 그게 대수가 아니야. 진짜 문제가 뭔지 아니? 자,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7장 그 다음 단락인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니.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에요. 네가 손 씻었으니까 깨끗하고 너는 손 씻지 않았으니까 종교적 열심과 행위가 없기 때문에 너 더럽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니나 나나, 주님만 아니고 다 니캉네캉 도찐 개찐이다. 다 더럽다. 인간이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의롭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의 그 본성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이후로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지, 네가 손을 씻고 안 씻는 그 행위를 따라서 더럽고 안 더럽고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요 선한 모습이 겉에는 있을지 몰라도 나만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품는 마음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직히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어린아이들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딸이 이제 열쇠, 녹슨 막 병균이 묻어있을 것 같은 그런 녹슨 열쇠를 입에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돼 딸, 하지마, 이거 더러운 거야. 그래서 싫어, 할 거야. 그래서 막 실갱이 하다가 뺏었어요. 아빠 이제 안 할게. 진짜 안 할 거지? 진짜 안 할게. 약속해. 절대 안 할 거야. 딱 줬어요. 그런데 애가요 커튼 뒤로 숨는 거야. 커튼 뒤에 숨어서 뭐 하나 제가 살짝 보니까 입에 물고 있어요. 모를 줄 알았나 봐. 여러분, 거짓말 하라고 제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배웠는지 그 사람 어저께 밤에는 얘가 이제 치약을 막 먹으려고 해요. 애기용 치약이라 뭐 유해되지는 않지만 치약을 먹으려고 해서 안 돼. 그러니까 손가락에 조금 묻혀서 아빠 나 절대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약속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한참 있다 들어가니까 애가 손에 막 움켜쥐고 펴려고. 손 봐봐, 손 봐봐. 손에 보니까 치약이 있다 없다? 없어요. 드셨어요. 제 취조를 시작했어요. 이거 어디 갔니? 모르겠는데?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발뺌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속에서부터 이미 타락된 죄악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딱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사이드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들이 있으면 급브레이크 딱 밟으면서 제가요, 형장님 어서 가십시오 막 하면서 제가 축복의 언어가 나올까요? 너희 가는 길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렇게 축복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언어들이 터져 나와요, 제 속에서도. 그러니까 목회자고 설교자고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그러지만 속에 있는 본성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내가 거칠애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손짓는 행위를 하고 남들 보여줄 때 그럴듯한 모습으로 꾸며낸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다 도찐 개찐 니캉네캉 다 더러운 죄인인데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싸워요. 나는 손을 씻었네, 너는 안 씻었네. 어찌하여 너는 씻지 아니하는가? 영적 조문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서 막 유세 떨고, 그 씻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처럼 정죄감에 막 찌들어가지고 위축돼서 막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마가가 누구에게 지금 던지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들이 유세 떠는 거예요. 야, 니네 장로들의 전통 뭔 줄 아니? 니네 밥 먹을 때 손 씻어? 니네 부정한 거야. 우리 족보도 없는 개벽다구들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그러면 헬라인들 뒷구석에 가가지고 자빠져서 울고 있는 거야. 나 하나님 백성 아닌가 봐. 위축되고 정죄감. 나는 더러운, 난 죄인인가 봐.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 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보세요. 우리는 모든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손 씻어서 깨끗하고 손 안 씻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더러운 존재예요. 진짜 재밌어요. 제 중학생들 사역할 때 여자애들이 막 이제 150, 160 막 그 어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키가. 아이들 키가. 그런데 네 앞에서 막 영이랑 미숙이가 싸우고 있는 거야. 야, 내가 너보다 키가 커. 야, 웃기지 마. 내가 더 크거든. 하면서 막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땐 걔들이 정수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걔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니도 더럽고 너도 더럽고 다 더러운 거야. 손 씻어서 네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니까, 어떤 생활을 하니까, 열심히 섬기니까 너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누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누가 더 낫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공과제 공부를 하면은 애들이 꼭 이럽니다. 자, 눈 감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면은 꼭 그런 애들 있어요. 선생님, 얘 눈 떴어요. 그 지가 어떻게 알아? 지도 눈은 떴으니까 알겠지. 그런데요, 정죄해요. 맨으로 딱 살펴보면서 순간폭착한다니까요. 나는 괜찮고 니는 안 돼. 나는 의롭고 너는 더러워. 어찌하여 눈을 떴는가?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동일해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정결 예식을 감싸고 있는 구조를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구조를 보니까 이 예식 앞뒤 구조를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나타나요. 자, 오늘 본문 앞서 있는 7장 앞서 있는 6장 끝부분에 보니까 6장 55절에서 56절 봅시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갈릴리 끝부분에 있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56절로 읽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여러분, 놀랍죠? 다른 구절들은 예수님이 손에 대서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이 부분만 달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한 번만 손대게 해주세요. 놀랍게도요, 손을 댄 자들은 남아 입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가 물을 손대서 내 손으로 씻어내면 내가 깨끗해진다 여겼던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야, 네가 물로 손을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네 손으로 붙잡을 때 그분으로부터만 네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어. 네가 의로워지는 것이 종교 형식을 갖추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율법을 지킨다고 네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붙잡을 때에 네가 남을 얻을 수 있다. 오늘 7장 이 정교 예식 부분의 끝부분에 보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성경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7장 몇 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7장 아마 20 몇 절쯤에 보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요, 그 더러움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경험하니까, 예수를 붙잡으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위와 노력과 섬김과 어떠한 열심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의 본질이, 우리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러워요. 파멸되어 마땅할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내가 손 씻지 않았다고, 나는 더럽다고, 나 정죄감,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4절에서 뭐라고 선언하는지 들어보세요. 자,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질 수 있는데, 또 다른 교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영원한 파멸과 죽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스스로 유축되고 자책감 가지고 정죄감에 휩싸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오늘 마가는 로마 교회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니야, 야, 손을 씻고 안 씻고 문제가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은 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그분이 속량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교만함과 영적 우월감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은 이거예요. 우리 찬양의 고백, 우리 선배들이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정케해 주십시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뭡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 교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 씻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는 손이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반격을 하시고 역공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공격하자 예수님께서 6절부터 반격을 하시는데,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을 인용하세요. 이사야 말씀을 탁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네가 겉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야, 너 형식은 잘 갖췄는데 너한테 알맹이가, 본질이, 내용이 빠졌어.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입으로 떠들 수 있어요. 형식은 갖출 수 있습니다. 내용 없이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여러분,
이 문맥이 이사야 문맥에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것을 이제 이사야가 선포하는데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유일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여전히 찬양하고 막 화려한 모습과 형식은 다 갖췄어요. 예배 모습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빠졌어요. 정치, 군사, 외교, 행정 모든 것들은요 세속화되었어요. 누가 더 잘 나가는가?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 줄타기 있어요. 여기서 눈치 싸움하는 거. 파워게임 속에서, 강대국의 파워게임 속에서 누구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국가가 내게 성공해 줄 것인가,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종교라는 타이틀은 있고 형식은 있고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내용에 빠져버린.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일 오후 3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실제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삼시세끼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그 기도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하나님 이 밥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나이 34세 목사가 하는 기도입니다. 튼튼해요 저?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어요? 눈만 감으면 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눈 뜨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 마이 갓, 미국 애들이 오 마이 갓 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냥 취임새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냥 생활 양식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뭐예요? 미국 애들에게 뭡니까? 제기랄 젠장 욕이에요. 입술로 고백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에요. 1000만 그리스도인인데 형식은 너무 화려하고 멋져요. 예배당마다 얼마나 멋지게 리모델링하고 꾸몄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도요 화려한 찬양팀이 있죠, 조명 있죠, 예배 공간 있죠,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술은 있으나 마음이 없어요. 이사야 시대나 지금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꼬집는 게 뭐예요? 형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소울리스 신앙인. 그 영혼이 없어요. 그냥 앉아있어요. 습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아가는 여러분, 종교가 습관이 되면요, 형식이 되면은 그것은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긴 하지만 진짜 기독교인인가 스스로, 내가 크리스천인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표지는 내 안에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함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또는 그냥 예수의 이름만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인가.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신앙인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한다? 경배는 하는데 그 헛것이다, 허상이다. 네 예배는 드리는데 나 안 받는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정말 무섭죠. 여러분, 시간 아깝지 않아요? 너무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야, 네 경배는 하는데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내용이 없어요. 초대 한국교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교회에 이 선교사님들이 좋은 전통 하나를 남겼어요. 세례 문답할 때에 한 가지 딱 결정했습니다. 뭐냐면, 당신 세례 받은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 당신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노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 구한말이 그 격동의 시기 가운데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꿈과 소망을 잃은 채 술, 담배,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들이 뭐냐면 물산 장려운동, 국제보상운동, 이런 게 기독교인들이 핵심이 돼서 나라를 살리고 조국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좋은 전통이 의미는 다 퇴색되고 모양만 남았어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뭡니까? 술 안 마시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도박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그거 안 하면 신앙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술 안 마실 수 있어요. 내 안에 내용과 본질 없이도 얼마든지 담배 안 피고 노름 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신입생 때 20살 때 처음 OT 갔는데 뭡니까? 대학 OT 가면 다 술 파티 안 해요? 형들 와가지고 술 한잔 따라주고 야 한 잔에 괜찮아 이제 대학생이야 20살 됐잖아. 전 마시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누님들이 오셨어요. 누님들이 막 꼬셔요. 야 괜찮아 너 그렇게 생겼다 여자친구 있니? 없었어요 그때. 근데 뭐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 뭐 이제 누나들 막 누나장 너무 진하게 하고 막 이런 막 세상 여자들 보니까 교회 누나들 막 다 순두부 같은 누나들만 보다가 세상에 그 화려한 누나들 보니까 마음이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잘 방어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어요. 야, 내가 보디바이 장군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 같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근데요, 제가 술 마시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 생활 방식이었어요.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어렸을 때부터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죄야. 담배 피지 마. 제가 왜 마시면 안 되고 왜 피면 안 되는지도 모른 채 그 형식과 모습에 갇혀서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술 거부한 것도 아니고 담배와 유혹을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손 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쳤어요. 종교적인 전통은 지켰어요. 그런데 형식을 입고 습관을 입고 모양을 있었으나 알맹이를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3시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내가 앉아있다. 이것으로 안도감을 가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있는가? 알맹이가 있는가? 진짜 내용 없이도 여러분 충분히 형식을 가질 수 있어요. 결혼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형식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결혼의 본질이 뭡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제가 우리 딸 동화 책 읽어주면서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마지막 엔딩 부분이에요. 항상 공주와 왕자가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위험한 발언이긴 해죠. 결혼하면 모든 사람이 결혼 무슨 만능설, 결혼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자매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이 만사 형통입니까? 여러분, 진짜 결혼이라는 형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남녀가 사랑함 없는 그 형식만 남은 껍데기는 진짜 메마른 광야 같아요. 혼자 사는 만 못합니다. 저는 물론 행복해요. 근데요, 진짜 그 형식 안에 내용과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본질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시청률 24% 지금 뭡니까? 부부의 세계. 제가 제목을 바꿔요. 혼돈의 세계, 막장의 세계.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극중의 이제 설정은 아내는, 와이프는 이제 의사예요. 부원장이고 남편은 영화 감독입니다. 그 생긴 것들 보세요. 화려합니다.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요. 생활 수준 보세요. 다 각자 차 타고 멋있는 집에 사는데요. 그 가정이 온전해요?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와장창답게 완전히 어그러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겉모습은 번지르르 해요. 결혼 생활 가운데 사랑 없이도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잘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함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이지만 충분히 그럴듯하게 겉모습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니들이 손 씻는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 내가 없어. 입술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개무시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시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놓쳐버리잖아요. 순식간입니다. 이 종교적 괴물이 돼요. 이 사역자가 그것을 더 이제 많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데,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충분히 꾸며낼 수 있어요. 충분히 직분자 될 수 있고, 교회에 중직될 수 있고, 심지어 목회자도 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빠져버린 그 상황,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까?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사라져버린 사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은 나만 남아요. 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 다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거나 나 사랑하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봐요. 너 누구 사랑하니? 시작. 오늘 집에 무슨 일 있어요? 하라고 왜 이렇게 안 해요? 다시 한번 옆에 보면 너 누구 사랑하니? 시작. 진짜 하나님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명분은 이거예요. 야, 너 종교 전통, 우리 장로의 전통을 너 어겼지? 너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는 한꺼풀만 벗겨놓고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공격할까요? 기득권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채솟자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파견 나왔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직선거리로 135km예요. 여러분, 걸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걸어도 35일이 걸린다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와가지고 맨눈으로 발견해서 찍어 누르려고 해요. 왜요? 내게 위협이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가 위협이 되니까, 기득권에 방해가 되니까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모함하고 이 사람에게 종교적인 법에 걸리게 해서 살인하려는, 그냥 죽여버리려는. 율법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절대로 살인하지 말아라, 율법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율법을 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돼요. 명분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종교 전통 지켜야지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영광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창한 제목은 있지만 그 이면에 내 영광, 내 잘됨, 내 성공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내가 좋은 직장 가는 거,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게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내 영광과 내 성취가 그 속에 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나의 이름, 내 영광. 항상 제가도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기도 중 하나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던 기도가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머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머리들만 있으니까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머리만 있습니다. 몸통이 없고 꼬리가 없어요. 기형적이에요. 다 머리가 되려고 해요. 그럼 몸통은 누가 되고 꼬리는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돼야 됩니까? 사회 지도층이 돼야 돼요? 다 엘리트가 돼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고지론이에요. 목적 지향적인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는 바가 이겁니다. 예수, 당신 종교 전통 어겼지? 당신 안 되겠어. 이 사법부에 넘겨야겠어. 로마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죽입니다. 왜?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 기득권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네 뱃속만 채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왜 생각도 안 하고 왜 네 마음만 생각해? 이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 자,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보고 마칩시다. 자, 오늘 본문 9절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자, 봅시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게 율법이죠.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르반, 이 물질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선언이 고르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림, 구별됨, 거룩함, 이런 뜻이에요. 이 선언을 하고 나면 누구도 이 재물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고르반을 하면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서 고르반, 나 이만큼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엄마 아빠 부양할 수 없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고르반 취소, 이거 가지고 와서 자기 뱃속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고르반이라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명목은 있어요. 명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는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등쳐먹는 신앙. 하나님은 언제나 내 배를 채워주기만 해야지만 하나님인 그런 얄팍하고 저렴한 신앙. 이게 일반 평신도의 신앙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상태였고 그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 누구도 자유하지 못할 겁니다. 저 자신도 자유롭지 못해요. 고르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실은 내게 영광이지만. 치킨은요 겉과 속이 달라야 된다고 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야 된다고. 겉바 속촉.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치킨처럼 맛깔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명목으로 내 배를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일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사람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정말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다면, 내게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오늘 내 삶은 적어도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주를 마칩니다. 영적 교만함을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고백하면서 사실 내 뱃속을 채우는 그런 신앙, 겉과 속이 다르고 형식과 습관은 남아있지만 내용이 없는 이 신앙, 여기서 정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태원에서 지금 난리가 나. 진짜 이태원 클라스예요. 클라스. 그래요. 뭘 해도 지금 안 될 거죠. 지금 이태원 큰일 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짜 소망이 없으면 주저앉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둬야 될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을 묵묵히 살아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버텨냅니다.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주님과의 그 관계와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